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등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가깝고 또 초보자에게 오르기 쉬운 산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AI가 아차산을 알려줬어요. 아차산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여러분 혹시 아차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자는 언덕 아자에 이 차자는 또 차자를 써서 언덕이 계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지형, 언덕이 계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차산을 오르면서 아차 싶었어요. 아차. 나름 오르막길이 가파르고요. 또 그날 해도 뜨겁고 전날 이제 몸이 피곤했는지 발걸음도 무거워요. 이제 오르막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가족의 가장이니까 힘든 기색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보이고요.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산을 탔습니다. 이 정도야. 허세도 좀 부리면서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잘 걷는데 자꾸 딸아이가 뒤처지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아빠가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온 거지. 그리고 등산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따라온 거지. 18살짜리가 등산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도요. 등산 갈래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면 즐겁게 정원하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저희들이 등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교육자가 어디 있겠어요? 갈래요? 네. 1부 때 대답 안 하더니 2부 때도 대답을 안 해요. 돌아섰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체력이 그 모양이니? 그렇게 쉽게 지쳐서 도대체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정신으로 뭘 알 수 있겠어? 그렇게 닥달을 하면 확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만해.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뒤돌아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내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재밌는 영화나 볼 걸 왜 따라 나와서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멀리 뒤에서 따라오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막 벌개져고 영혼이 벌써 이탈을 했어요. 육체에서 유체 이탈을 하고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내려가 뒤에 따라가면서 허리를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아빠가 함께 간다. 아빠가 함께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인기 있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명대사 있잖아요. 힘들면 아빠한테 빠꾸. 힘들면 아빠한테 빠꾸.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가면 돼. 쉬었다 가면 힘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아빠한테 빠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날 우리 가족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아차산 등반에 성공을 했고요. 멋진 서울 시내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박수가 쳐지네요. 혼자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을 되돌아보니까 누군가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큰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외로운 분위기로 변해간다고 그래요. 전철만 타도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지금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소통의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궁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친절할 수 있는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아차산 추천 받았잖아요. AI한테 물어본다고도 그래요. 따뜻하게 위로도 잘해줍니다. 정말. 일에 치이고 경쟁에 시달리고 타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여러 심리적, 정서적 질환에 이르고 결국 삶을 포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 말 필요 없잖아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진작 포기했을 일도 버텨내고요,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파리의 우울이라는 시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군중 속의 고독을 이야기를 해요. 군중 속의 고독. 예술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객체로서 사유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많은 군중 속에서 나는 고독함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군중 속의 고독. 오늘 이런 보들레르의 표현처럼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 참 힘들고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늦었어요. 지난주도 늦더니 이번 주도 또 늦죠. 복음을 품다,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 복음을 품다,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셨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 남편, 아내, 자녀,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살 수 없는 다양한 우상에게 잠식되고 빼앗겨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셨어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시던가요? 거룩한 질투, 그리고 그 격분의 감정이 우리 영혼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반응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감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내가 품고 있는 이 복음,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외치게 합니까? 복음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리내어 삶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만약 이번 한 주 격분하고 거룩한 그 분노, 질투를 가지고 복음을 외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의 이 상황을 공감하게 될 거예요. 무엇이냐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그때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걷고 있는 내 인생이 그 길이 가파른 오르막처럼 느껴지고 언덕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수통 안에 물은 다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점점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너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걷도록 이 세상에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면
아테네에 있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고린도가 지리상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요, 마치 부산항과 목포항이 한 도시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큰 항구가 한 도시 안에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 두 항구를 잇고 있는 그 거리가 5km가 조금 넘는데 그 5km 되는 거리에 잘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무역 경로가 됩니다.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고린도에는 엄청난 부가 집중이 됩니다. 부가 몰려드는 거예요. 부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도 한창 절정기에는 75만 명에서 80명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부천이나 수원 정도에 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을 잘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건강하고 선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자, 그런데 세속적인 도시에 돈이 자꾸 들어오고 돈이 쌓이게 되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문란함입니다. 도덕적인 문란함이 시작돼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붙은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고린티아조마이입니다.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음란하다, 무분별하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표현이에요. 야, 서울 사람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분별하다,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서울 사람 같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당시 이 고린도가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렸다고 해요. 허영심의 박람회장.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요, 거만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이 쌓은 부를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겉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고린도 도시처럼 영적인 꼬린내가 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도시예요.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그런데 힘이 되고 옆에서 위로가 되고 든든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두렵기도 하고 어색합니다. 이 이질적 영적 분위기 가운데 이 고린도에 바울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누구를 만납니까? 자,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됐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을 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이곳 고린도로 최근 이사 온 사람이에요. 로마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최근에. 자, 이 두 사람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에게 바울이 다가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생업이 같음으로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생업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한 번도요 텐트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텐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하는 텐트 메이킹 비즈니스, 이게 바울의 생업과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생업이 같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생업이 같다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spiritual tent makers, 영적 하나님의 집을 짓는 텐트 메이커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확인합니까? 천막을 얼마나 잘 만드는 그 손기술이 그에게 있는가? 가죽을 정교하게 잘 잘라서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가? 천막 기둥을 어떻게 제작하는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영적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군들은 직접 싸웠지만 그들을 도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농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그들에게는 다양한 생업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생업이. 그들은 결국 무엇이 같은 사람들?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와 궁극적으로 생업이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직업을 가지고는 있지만 생업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구나.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살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천막 가게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고린도에 이제 정착을 하고 생활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생계비를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왔을까? 혼자 던져진 것 같았던 이 척박한 땅, 너무도 외롭고 이질적인 영적 도덕적 분위기인 고린도 땅에서 생업이 같은 이들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바울, 용기가 되고요,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지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혼들을 맡은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혹시라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면 내가 과연 떳떳하고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계를 잘 책임을 지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문 기술 과정을 배우는 직업학교 과목 책자를 가지고 와서요, 제 책상 앞에다 꽂아놓고 그 책자를 이제 좀 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공 아시죠? 배관공 기술을 배워서 사업체 이름을 블레싱 파이프라고 지어야 되겠다. 야심찬 계획도 세웠어요. 그럼 얼굴 보세요. 하면 잘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또 이름도 거룩합니까? 축복의 통로, 블레싱 파이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 찾아 들어왔어요. 복음을 품고. 하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사역해야 되나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업이 같은 사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고린도와 같은 시대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드러내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할 때 이러다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되지 라는 유혹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리에서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서 고린도와 같은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와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토 평화교회 김서식 목사님 일본에서 33년간 선교사로 섬기며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르셔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반감과 무시당함, 그리고 또 미신으로 가득한 일본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사카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대여섯 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사카에서는 교회 처소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침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교토 교회에서 목사님께 청빙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청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토의 교회에서 저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토의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는데, 하지만 오사카 성도님들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대여섯 분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사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가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사카로 가시면 저희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말씀,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품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업이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과일 장사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건축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병원에서 일하시고, 회사에 다니시고, 저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들었잖아요. 우리는 생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텐트 메이커, 영적 텐트 메이커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한 성도님 금요 예배 순특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님이 많잖아요. 금요일 저녁 그 시간 예약을 받질 않고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가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생업이 같잖아요. 우리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업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생업이 같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실로 위로받고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와 상황을 용기 내어 힘을 내어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을 만나 위로를 받은 바울이에요. 자, 그에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해요.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좋은 소식과 함께 재정적인 후원도 가져왔어요.
넉넉하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이 이제 바울에게 지원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청막 만드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힘을 얻어서 더욱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물러섬 없이 그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독할 정도로 바울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저항 그리고 반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하는데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옷을 텁니다. 옷을 털어요. 옷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만큼 여기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생각만 해도 진짜 답이 없다.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그래서 5절 말씀 가서 보면 힘을 얻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원고를 잘못 넘겨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관광지로요, 참 유명한 작은 소도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참 아름다운 관광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역이 꿈에라도 다시 나타날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거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바울, 이제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면 치가 떨렸을지도 몰라요. 방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 저주와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옮겨 들어간 곳이요, 어디인지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 옆에 붙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시구나. 야, 회당이 싫어했는데 바로 회당 옆에 붙어 있는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옷을 털면서요, 야,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다, 꾸짖고 단죄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 회당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사역은 이제 실패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똑히 보이십니까? 멀리 그냥 떨어뜨려 놓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확 옮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장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회당의 지도자 유대인 그리스보가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회당장이 인정한 거예요. 굴복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왜 그렇게 통쾌한지,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계속 웃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웃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밤중에 홀로 있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울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 고린도 땅에서 몇 년을 더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더 있어요. 낯설고 힘들고 악취가 나는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 땅에서 1년 6개월을 더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자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제 배렸다, 여기는 소망이 없다, 바울처럼 준엄하게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강한 그런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과 포기와 낙심, 소망 없는 소리를 뱉어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셔도 여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다. 옷을 털어. 기대한 내가 바보지. 멍청한 사람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정말 돌아서서 떠나고 싶은 곳들을 경험한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남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내,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부모, 하루하루 지치게 만드는 직장 동료와 상사들. 와, 정말 끝내고 싶다 내가 이런 삶은. 여기는 그만두고 싶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사람 옆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옆으로 보내세요. 회당 옆에로. 그런데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고 역전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2024년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 CCM이 오늘 설교 제목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이 CCM을 들으려고요, 제가 영상을 틀었는데 그 아래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주 전에 태어난 둘째 아이,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중3 여학생이에요. 친구와 싸운 후 왕따가 되어 학교에 혼자 다닙니다.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췌장암 말기 6년차 환우입니다. 지금까지 항암만 200회, 몸이 힘들고 쓰러지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런 나와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이 육체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절대로 너 혼자 걷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걸을게. 내가 함께 걷고 있어. 저도 사역하면서 혼자 걷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목사님, 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습관들을 끊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말랐던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스도와 그리스보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음성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역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